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은 환경주일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보내는 주일이었습니다.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환경주일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 산불 잘 아시죠? 작년 9월에 발생해서 작년 여름에 발생해서 9개월 동안 계속 됐습니다. 왜 그랬죠? 호주 대륙은 인도양의 쌍극화 현상의 영향으로 매년 덥고 여름이 덥고 건조한 날씨가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기후 변화로 대기가 더 건조해져서 그동안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산불이 호주 전 대륙으로 번졌습니다. 호주가 기상 관측을 한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작년의 강수량은 측정 이후 최소였다고 합니다. 또 기온은 가장 높은 섭씨 48.9도나 됐다고 합니다. 산불로 희생된 야생동물이 12억 5천만 마리, 여기에다가 양서류, 파충류, 곤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생명들이 되겠지요. 식물까지 합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또 이 기후위기는 폭염과 가뭄만 아니라 태풍, 또 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난을 발생시켜서 생태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는 박쥐에게서 유래한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라는 거 잘 아시죠? 박쥐와 낙타, 돼지, 조류 등의 동물에서 살아가던 바이러스가 여러 변이를 거쳐서 우리 사람에게 전파됐습니다. 왜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야생동식물들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우리 인간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900년에만 하더라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 전체의 14%였는데 지금은 77%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 대부분의 땅이 산업화 이후에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온실가스는 배출이 늘어난 반면에 녹지가 줄어들면서 탄소 흡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기후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기후 위기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수록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몇몇 종류의 생명보다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생명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소나무만 있는 숲보다도 잣나무나 전나무도 함께 있는 숲이 건강하답니다. 또 콩만 심은 밭보다는 팥도 심고 옥수수도 심은 밭이 건강하다는 얘기지요.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 발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에 지구의 지표면 75%가 크게 변형되었고 해양 지역의 66%가
치명적인 상태에 있고 85% 이상의 습지가 사라졌답니다. 또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3,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손실이 있었고요. 이 손실의 속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100만 종의 동식물 종들이 멸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500년 동안 이미 680종 이상의 동물 종들이 멸종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되면 농업 시스템의 탄력성 손상으로 세계 식량 문제도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뜩이나 더운 날씨인데 참 힘들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거들어주는 첫 번째 짝이 동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는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돕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들을 만난 후에 하나하나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름 지어준 그 존재를 통해서 또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진정한 하나님 창조의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동물들도 창조의 생명 다양성 속에서 각각의 삶과 소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동물들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첫 3년 동안에는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썩게 만들어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들의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농지의 생명 다양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죠? 50년이 되면 사람도 땅도 원상으로 돌아가는 제도 말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49년으로 제한하지요. 사회적으로는 토지의 세습화와 사유화를 막는 제도고 또 생태학적으로는 땅의 오염을 막고 토지의 생명 다양성을 회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 세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명 다양성에 주목시키십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고대하는 게 있답니다. 여기 고대한다는 말은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학수고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학수고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겠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고대하며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피조물도 고대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대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다른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생태계가 마구 파헤쳐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태계를 파괴로부터 지켜주고 건져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다른 피조물의 생명 모두 하나같이 귀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작년 5월 27일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생명 다양성 위기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서에 따르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이들 중 50만 종은 이미 서식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숲과 산림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해당되는 650만 헥타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척 더웠지요. 하루 지내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더운 날씨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데 사실 생명 다양성 그러면 실감나지 않죠, 아직은.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생명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생명들은 그 다양성 속에서 온전한 세계를 이루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은 그동안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불편하지요. 번거롭지요.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에너지 사용량, 또 쓰레기 발생량 줄여야 한다는 거죠.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 생명 멸종 위기 앞에서 교회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IMF 때였죠.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운동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운동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박하지만 전등 하나 끄는 거, 또 에어컨을 켰다면 선풍기까지 함께 돌려서 에어컨 온도 조금 높여주는 것 말이죠.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환경 파괴 감시, 또는 국민 청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떠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생태계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작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곧 신앙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피조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함부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마치 우리의 것인 양 함부로 이용만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무감각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되 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데에 힘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